날씨가 많이 춥죠. 이 안은 따뜻합니다.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2018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역사를 보고 경험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셨사오니 합당하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뜻을 더욱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주간 홍콩 선교차 출국해 계신 이요한 목사님 이름과 함께 해주시고 이번 홍콩 전도 집회를 통해서 참여된 귀한 영혼들이 주께 많이 돌아오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울산 북부 집회 중인 오세일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 소집회 박창근 전사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각각의 집회에 귀한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오늘 아르헨티나 선교를 위해 출국하신 김봉철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순적히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비록 고난이 있겠지만 역경 속에 잘 이기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에 그 가정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목케 하며 니므롯 땅의 의기를 항목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12절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의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김봉철 우리 목사님께서 아르헨티나 선교길에 오르셨습니다. 아르헨티나 선교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한 목사님께서는 홍콩에 선교 중에 계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시니까 홍콩 집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장소가 베들레헴이 될 것을 이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근본을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 예수님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근본은 기원이죠. 아주 옛적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 남유다 중에 11번째 왕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2700년 전이고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부터 대략 한 700년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왕궁에서 상류층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은 이 미가 선지자는 주로 하층 계급의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 다 동시대에 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미가서 3장에 말씀한 대로 이에 물면 뭔가 자기에게 이득되는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자기에게 주지 않으면 이득되는 것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입고 그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보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한 선지자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미가서 4장과 5장은 성경 전체 중에 아주 중요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은 메시아 왕국이 미래에 반드시 도래할 것을 말씀한 것이고, 미가서 5장은 그 메시아 시대에 그 왕이 되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가서 5장은 메시아인 왕께서 탄생할 장소, 그리고 그분의 신분,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미가서 4장은 개요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주로 미가서 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은 메시아 왕국이 앞으로 도래할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미가서 4장 1절을 보시죠. 1절.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짧은 말씀 안에 메시아 왕국이 앞으로 도래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말일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일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미가 선지자 자신의 시대에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고 미래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일에 또 말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세상의 끝에 어느 한 시점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말일, 말세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질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붙여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일,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이루어질 것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시대를 포괄해서 구약 성경의 말일이다
혹은 말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말일 말세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신 그것이 세상 끝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우상 숭배에서 심판을 받고 또 간음을 행해서 심판을 받고 시험과 원망과 불평으로 심판을 받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자, 그 당시를 이미 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된 바로 사도들이 활동할 그 시대를 이미 그 시대 사람들은 말세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말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신약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세, 말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역사의 마지막 한 시점을 말한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시대,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의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까지 포함해서 말일이다, 말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질 교회 시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년 왕국 시대의 말씀을 이제 함께 포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이 되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을 이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완성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증거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말씀한 거죠. 그리고 많은 이방이 가며라는 말씀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 길을 가게 될 것을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이 말씀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고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끝까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주님의 재림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것은 7년 환난 끝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칼이 필요 없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래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전쟁이 없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거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7년 환난 끝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천년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 왕국 시대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은 이제 7년 환난 끝에, 그리고 천년 왕국에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 입에서 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이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 말씀은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 그리고 그분의 신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통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반드시 회복이 돼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을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남은 자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이런 모든 것도 예수님의 초림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도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 일이나, 교회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메시아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미가서 5장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5장 2절입니다. 먼저 개요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가 베들레헴이 될 것, 그리고 그분의 기원,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왕으로서 다스리는 분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은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비록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고통 가운데 처하겠지만 그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구원을 받고 돌아올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은 그가 바로 메시아인 왕인 예수 그리스도죠.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바로 목자로서
그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땅끝까지 미칠 것을, 전파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5절은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6절 끝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려움, 고통, 고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7절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슬과 담비에 비교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슬과 담비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로부터 은혜와 도움을 받고 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슬과 담비 같은 존재일 겁니다. 이것이 뭘 말씀하는지 좀 생각해 보고,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도움을 받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더 이상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자가처럼, 젊은 사자가처럼 이제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실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1차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것도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시아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갖게 될 것인지를 또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평강에 와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좀 끝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메시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분인지를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갖게 될 건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가 베들레헴이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탄생의 장소를 미리 예언했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각자 한 개씩 예언을 했어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가 베들레헴이 될 것을, 탄생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에브랏을 에브라다라고 부르는데, 에브라다는 열매가 많음, 그래서 열매가 결실한다, 이 풍요를 같이 얘기하는, 떡집이나 열매가 결실한다, 어떤 풍요를 얘기하는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같은 지명이라는 걸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7절입니다. 내게 가내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서 장사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이 에브라 땅에서 죽어서 거기 장사를 지냈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인데,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같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가 베들레헴이 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습니다. 헤롯 왕에도 그 소식이 들렸고, 헤롯 왕은 즉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 유대 종교가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을 하면서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 마리아는 그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케 했고, 그 예수님을 가진 마리아는 나사렛 땅에서 사실 요셉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기를 낳으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천하로 다 호적하게 만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가서 5장 2절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자, 이 명령이 없었다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가 없었죠. 2장 1절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로마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전역에 명령을 내렸잖아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호적을 하는 목적은 호구조사를 해서 로마서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호구조사를 할 때 반드시 고향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이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베들레헴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미 마리아는 잉태가 돼서 아기를 낳을 때쯤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올라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대략 한 직선거리로 17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아마 갔을 것으로 추정을 하면 대략 그 거리가 23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30km 정도씩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한 10일 이상이 걸려서 도착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릴 때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예언되는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로마 황제의 권력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적에 세상 역사가 화려해 보이고 세상의 권력이 엄청나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구속의 역사, 사람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의 신보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기원이죠.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옛적 태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 태초에니라 라고 말씀할 때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이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1절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약을 받는 어떤 그 하늘과 땅을 만든 한 시점을 가리켜서 태초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태초는 결국은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미가서 5장 2절의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하고 동일한 태초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라고 말씀한 동시에 이제 영혼을 말씀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이전의 태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곧 주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땅과 세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셨던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잖아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 분이 육신이 되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베들레헴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바로 예수님은 그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 1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 요한 1서 1장 2절,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여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봤다,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자,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되시는 분이 말씀 그대로 있었다면 눈으로 볼 수도 없을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을 겁니다. 귀로 들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땅에서 3년 반 동안 드러내놓고 공적인 생애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따로 구별해서 그 12제자를 가르쳤어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봤다,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입니다.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즉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예정된 것이 역사 속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가 시작되기 전 영원부터 이제 이미 하나님 편에서 준비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이것도 해보다가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것으로 바꿔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역사는 영원부터 인간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처음부터 계획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이 그 안에 참여할 것도 처음부터 계획됐던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한 가정의 아버지는 내가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정의 아버지가
가정을 꾸려 나가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게 이제 가정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고 구상을 냈을 때 그거는 이제 국가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에 대한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셨어요. 영혼 속에서 세우신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계획은 임시 방편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기 이전 영원 때부터,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결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할 것을, 그래서 복음을 완성할 것을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이제 인간 편에서 회개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도 영혼 속에서 이미 계획을 하신 거고, 그리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그 안에서 함께 약속을 받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축복에 참여할 그 계획까지 이미 영혼 속에서 이미 계획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것을 말씀했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제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이미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라는 말씀은 바로 베들레헴에 나신 분의 그 기원을 말하는 동시에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우리 구속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3년 반 동안 드러내놓고 공적인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가서 5장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라는 말씀대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3년 반 동안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뛰노는 파도를 잠잠케 하셨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생명의 권세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실제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시지 않으신 거지, 사실은 그분은 생명과 심판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아니까 군대를 데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검과 몽치와 어떤 군대를 이끌고 창칼을 들고 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라는 분을 찾습니다. 그래, 바로 예수가 내로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잡으러 왔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물러가서요, 그냥 땅에 엎드러졌어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그분의 위엄 앞에서 모든 사람이 엎드러진 겁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은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근본이 뭐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다시 넘겨보죠. 미가서 5장.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 미가서 5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서 5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세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바로 구속받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모든 성도를 주님은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죠. 6절 끝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앞에 보면 아수르 대적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 중에 처했을 때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그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양떼처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깨뜨리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성결케 하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입니다. 자, 5절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과 이사야 57장 21절 두 군데나 이사야서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평강이 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시려면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시려면 먼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셔야 우리의 평강이 되실 수 있잖아요. 미가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제약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기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을 사유하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노를 항상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노를, 우리 죄에 대해서 노를 항상 품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노를 항상 품지 않으시고 사유하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7장 16절에서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항상 노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히 노한다면 사람은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영원히 다투지 않고 영원히 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영과 혼이 이루어질까 걱정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5장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그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우시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야 될 진노를 예수님에게 대신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이렇게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시기 위해서 상고의 태초부터 계신 영원부터 계신 바로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신 그분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오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셔야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형벌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됐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바로 베들레헴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문을 꽝꽝 이렇게 꼭꼭 걸어 잠가놨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야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인 동시에 평강의 왕이 되주셨잖아요.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7장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건은 창세기 14장을 말씀한 내용이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를 데리고 가서 저 북쪽 단까지 쫓아가서 기어코 조카 롯을 찾아왔습니다. 그 조카 롯을 찾아서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축복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줬습니다. 그 떡과 포도주는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지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로 하는 것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때 나타난 이 살렘 왕은 여기 이제 얘기하기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압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의미 없는 사람 없습니다. 족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하나님 아들과 동일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왜 살렘 왕이라고 했을까요? 살렘이 평강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동시에 평강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확실하게 경험할 때 영혼 속에 평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남은 생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참으로 평강이고 평강의 왕으로서 계속해서 평강을 주신다는 걸 경험해 살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파도처럼 마음이 요동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원받고 이후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 가지 파도가 이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평정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납게 뛰노는 바다를 향해서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일시간에 조용해졌잖아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풍파를 잔잔케 해줄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을 때도 경험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경험하고 살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인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자식 있는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격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마음에 격동이 되니까 슬퍼서 울면서 밥을 일체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서요. 1장 그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오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슬픈 일이 있는데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그랬어요. 한나의 마음에 뛰노는 격동의 파도를요 하나님과 오랫동안 기도하고 교통하는 속에서요 마음이 잔잔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당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엘리야는 자기 생명 때문에 저 남쪽 부엘세바 광야까지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요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2번씩이나 먹게 해서 호렙산 굴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아직 마음이 회복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엘리야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엘리야의 마음을 평정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파도가 치고 요동이 쳤으면 그렇게 격한 말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은 평정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실제로 속죄를 확실히 받고 나면 평강이 뭐라는 걸 발견하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은 실제 평강이 뭐라는 것을, 주님이 평강이 맞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실제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럼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립니까? 이스라엘에 구속된 자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고 주시거든요. 성경 사도행전 5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5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스라엘만 회개케 하신 게 아니죠. 이스라엘만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되고 이방인도 거기 함께 참여하잖아요.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죠. 그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거 다 압니다. 그런데 구주만 되신 게 아니라 구주 앞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이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주라는 말이나 임금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속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를 실제 다스리는 분이 맞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다스리기를 진짜 원하시잖아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주로 시인할 거예요. 그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속죄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 속죄를 경험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선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속죄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하게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을 왕이고 주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성령으로 속죄를 경험한 사람은 실제로 성령이 그 속에 진짜 계신다면은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시인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이고 주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도록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내어드려야 다스릴 거 아니에요. 내어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을 뒤돌아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에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인생의 주와 왕으로 모셔드렸으면 예수님께 자기를 진짜 맡겨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다스림을 받아야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왕으로는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기를 원치를 않는다면 인생이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비유 나오는데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라. 왕됨을 원치 아니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왕됨을 원치 않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주로 받아들인 동시에 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내 인생이 안 바뀔까? 2018년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왜 안 바뀔까? 왜 안 바뀌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안내드리고 있다니까요. 구세주로는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 간섭하는 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죠. 성경 사무엘상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사무엘이 다스리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시대 마지막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 다스렸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이상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잖아요. 빼앗겼다 돌아오기는 했지만 법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고, 여기 보면은 5절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일부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미스바로 모은 거예요. 미스바로 모으고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 이게 뭘 말할까요? 일종의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돌이키고,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럼 사무엘은 뭘로 다스렸을까요? 사실은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린 겁니다.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는 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결국 받은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에벤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순서가요, 모였죠. 마음을 쏟아놨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만약에 안 모였더라면 이런 역사도 없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는 변화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동계수련을 앞두고 모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
다스리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구속된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구속된 성도들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왜 안 바뀌냐?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 주님이 요구하신 건데, 내 인생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안내해드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가서 5장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먹이시고, 자, 양에게는 꼴과 물이 있으면 족한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먹이시고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먹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우리에게 없는 것은 많죠. 내게는 없어도 주님께는 다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꼴과 물이 있으면 양에게는 족하듯이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먹이시고 안연히 보호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과정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어떤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 골짜기 지나서 초장이 있다면 양들을 데려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은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신앙을 더 성숙시키려고 그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워할 것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라고, 내가 의로운 손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주님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정말 붙잡는다면은 경고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게 맞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 외울수록 마음에 묵상할수록 정말 큰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진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맞지 않습니까? 다윗 인생을 볼 때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요, 사울이 포위망을 좁혀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딱 붙잡기를 찰나거든요. 조금 있으면 딱 포위망 좁혀서 딱 붙잡혀야 되는데 그때 블레셋이 딱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사울왕에게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오소서, 기별이 오니까 포위망 조금만 더 좁히면 이제 다윗 딱 잡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포위망 풀고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윗이 마지막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블레셋이 군대를 딱 움직여 쳐들어오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에 피해 있을 때입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같이 가자고 권유를 했어요. 그 다윗은 사실 동족을 치는 일에 이게 아무리 이스라엘 땅에서 피난해서 블레셋에 와 있지만 블레셋 사람과 합심해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건 다윗의 마음에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라 올라가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할 거 아니에요. 이거 피할 길이 없을까? 그런데 이제 쭉 올라가는 중에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이제 방백들이 다윗을 딱 보니까 저 사람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는데 혹시 저 다윗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치면은 우리는 그냥 멸절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다윗 돌려보냅시다. 그 다윗은 속으로 캐저를 불렀을 겁니다.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싹 빠져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피할 길을 하나님이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상을 읽으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다윗만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시냐? 우리 인생에도 피할 길을 주님이 계속 주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성결케 하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우상처럼 여겼던 것을 다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메시아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은 목자시니까 우리가 먹임을 받고 보호를 받고 건짐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제거되고 주님 앞에 주님을 가까이 사귀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시는 이유는 뭔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미가서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의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기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이스라엘의 구속된 자가 많은 백성이라는 건 열방을 말합니다. 열방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첫 번째, 여기 구속된 자는 하나님에게로서 내리는 이슬과 담비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된 자가 이슬과 담비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 중에서 이슬과 담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더 당연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슬과 담비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구속받은 사람은 사자와 젊은 사자처럼 싸워서 결국 담대하게 승리하고 이길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가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많은 백성 중에 이슬과 담비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이슬과 담비는 팔레스타인에서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슬은 식물에게 절대적인 거고 비가 적게 오는 곳이니까. 그리고 담비는 여기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합쳐서 담비라는 겁니다. 식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열방 중에서 이슬과 담비 같은 역할을 하듯이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는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눠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슬과 담비는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슬은 밤에 내리잖아요. 그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어가면요,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뭔지도 알아간다고요. 그 잠언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9장입니다. 19장, 죄송합니다. 잠언 19장 12절. (1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그의 은택은, 하나님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택, 은혜를 여기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은 밤에 내리듯이 인생의 밤에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을수록 그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돼 있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시편 84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언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까?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기뻐서 우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많은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곳에서 은혜가 더 풍성히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구속된 자가 많은 백성 열방 중에서 이슬과 담비 역할을 하듯이 지금도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슬과 담비 같은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걸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처럼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있고 부모와 자식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있어서 이 땅에 어울려서 함께 살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100% 믿을 존재가 못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의지하고 인생을 기다리고 인생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의 원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잖아요. 세상의 원수는 죄입니다. 세상은 원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수는 마귀잖아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그 소나기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건 뭘까요? 복음이 더 많이 넓게 퍼져서 구원받는 더 많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복음으로 세상을 꽉 채우는 것을 주님은 정말 원하시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4절입니다. 미가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여기 그가 미가서 5장 2절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수님이죠.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뭘로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기 원할까요? 복음이 퍼져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서 복음으로 땅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정말 원하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가시고, 그렇게 해가시는 이유가 바로 많은 백성 중에서 이슬과 담비 같은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악한 무리와 싸워서 이 복음으로 주님이 창대하게 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쓰임받기를 정말 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거기에 참여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기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도 있고 메시아 왕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신 분이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고 그분의 일에 참여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좀 깊이 좀 연말인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말씀처럼 모여야 돼요. 동계 수련회 때 꼭 참석하고, 동계에서 꼭 참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좀 확 쏟아놓고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 잘못을 좀 뉘우치고, 그리고 거기서 주님 말씀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면은 또 한 해를 새로운 힘 있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틀림없이 될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또 저희 인생 속에 놀라운 주님이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서 창대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부족한 것은 없는지, 연약한 것은 없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볼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헛되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동계수련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합당한 동계수련회가 되고 성도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는 동계수련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